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상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다가 갑자기 민수기로 넘어왔어요. 민수기로 넘어왔는데 그럼 처음을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한번 보고 갑자기 13장이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앞부분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다른 설교에서 좀 짚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보시다 보면 왜 여기서부터 시작인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요? 그럼 우리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책임은 몇 프로나 될까요? 하나님의 책임은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책임이 100%입니다. 100% 구원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우리는 그럼 할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네요. 우리의 책임은 빵 프로? 100%의 반대는 빵 프로죠. 우리의 책임은 몇 프로일까요? 우리의 책임은 100%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100%인데 우리의 책임도 100%예요. 말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세상의 수학이나 산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예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100%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끝내 구원을 이루시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은 할 일이 없다? 이게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니라고요. 우리의 책임은 몇 프로라고요? 100%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또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다운 자녀로 살기 위해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100%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각의 영역이 구분되죠.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끝내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이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100% 구원받게 하셨는데 왜 저런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저 모양 저 꼴로 사는 거야? 왜 모 집사는 저런 식으로밖에 못 살아? 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책임을 다하신 게 다 못하신 건가? 50%밖에 못하신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는데 자녀이지만 성도이지만 자녀답지 못한 자녀, 성도답지 못한 성도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우리의 책임이라고요. 아무리 하나님 저 사람처럼 착한 사람은 천국 가야만 돼요. 이 사람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가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선택과 부르심. 그러나 그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살아내는 것은 또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을 다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민수기 갑자기 13장으로 뛰어넘어왔냐면요. 자, 시내산에서 약 1년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어떠한 사고를 치며 40년간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시내산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40년간 이들이 얼마나 사고뭉치로 살았는가, 얼마나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요. 오늘 말씀 앞에도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크고 작은 사고를 쳤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도 살펴봤어요. 언제요? 자, 그 중에 만나를 먹고 산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는 만나밖에 먹을 게 없어요. 징징대는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는 만나밖에는 먹을 게 없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죠. 이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메추라기가 그들 이 가운데 소화되기 전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게 하였다. 자, 이 부분을 출애굽기 강해할 때 만나를 처음 내리시는 그 장면에서 이미 우리가 다룬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강해에서 필요와 탐욕 사이라는 말씀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지 않는 거고요. 또 큰 사고 친 게 있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더니 형 아론과 누이가 하나님이 모세와만 대화하시더냐 우리하고는 대화하시지 않더냐 하면서 반기를 드는 사건이 나와요. 이때 누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세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온유함이 가장 크더라. 가장 큰 자다, 온유함이. 자, 이 부분 딱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또 큰 세 번째 사건을 치룹니다. 세 번째 사고를 치는 거죠. 사고로 친다면 네 번째 사고예요.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부터 친다면. 자, 세 번째 민수기에서의 세 번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 그곳을 탐지하게 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되어 있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내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서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아멘.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그래, 그거 괜찮겠다. 한번 들어가서 정탐하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서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의 남쪽에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곳이 가데스 바네아. 지금 이스라엘이 도착한 곳이라고요. 이제 그 남쪽 입구에서 들어가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백성들이 그냥은 못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서 정탐하고 확인한 후에 들어가겠다. 그러자 모세도 하나님도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고 와라.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12 정탐꾼을 세워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자, 여기만 들어가면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이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땅의 남쪽이라 그랬죠. 이 남쪽 여기서 들어가기만 하면 어디예요?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지 않고 다만 정탐을 보내고자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들어가라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인해야죠. 가서 확인해보고 어떤 것인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때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하세요. 그래? 너희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두렵다면 그렇다면 가서 확인하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떨쳐버리고 이젠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응은 확인하고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가서 정탐하는데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라고 그늘을 보냅니다. 그리고 12정탐꾼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보고한 리포터가 보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자, 25절에서 29절 말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넘기지 마.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다더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고 내용이 어때요? 보고 내용이 제대로 된 보고입니까? 잘못된 보고입니까? 잘못된 보고일까요? 제대로 된 보고인가요? 잘못됐다. 아니에요. 제대로 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더이다 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킨 대로 가서 보고 와서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보고 내용은 제대로 된 보고예요. 강하고 견고하고 크더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까지예요. 바로 여기까지는 제대로 된 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절 그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보고가 아니라 평가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못 갑니다라는 말이에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중에 10명이 이렇게 그곳을 악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사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일까요? 너무 과대평가, 과대하게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거기에 정말로 안악자손 거인족이 살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많으면 뭐가 많겠어요? 군인도 많겠죠. 강한 나라라고요. 강한 땅이라고요. 그 땅에 들어갈 때 아무도 없는 땅에 들어가리라 생각했을까요? 텅 빈 곳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딜 텅 빈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임대 아파트 들어가려고 해도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런 곳은 없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무엇이었어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보고 왔으면 이제는 밭이 들어가. 네 하고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평가를 하더라. 요즘 저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한 달 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이 이제 7층인데 계단을 통해서 오르내려야 됩니다. 문제는 저희 가족은 괜찮은데 우리 강아지 까미가 항상 볼일을 바깥에서만 봐야 돼요. 얘는 집에서 절대 안 보거든요. 하루에 한 4-5번은 밖에 나가서 볼일을 보고 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강아지 나이로 15살, 사람 나이로 치자면 한 80세 되신 분이세요. 오늘 카네이션 안 달아드리고 왔네. 근데 이제 데리고 이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서 볼일 보고 올라오면 힘든 거죠? 힘드니까 처음에는 올라오다가 나중에 또 데리고 내려왔다가 올라오자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엘리베이터 쪽으로 막 달려와서 엘리베이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가자 그래도 안 간대요. 왜? 이거 타고 가재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재요. 아니야, 이거 안 움직여. 그래서 꼼짝도 안 해요. 억지로 개목살을 해가지고 끌고 가요. 그래서 1층, 2층 올라가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가 그 옆에 다른 집에 딱 붙어가지고 문에 붙어가지고 여기 들어가재요.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죠. 나는 여기 들어가겠대. 아니야, 거기 우리 집 아니야.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한층 올라서 또 그 집 앞에 딱 붙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못 간다. 근데 안아주는 것도 싫어해요, 이제. 그래서 안아주는 것도 못하고 억지로 이제 걸어가야만 하는 거죠. 어느 날 목줄을 안 하고 나왔어요, 바깥에. 그래서 신나게 내려와가지고 볼일 보고 올라가는데 한 3-4층 올라가다 힘든 거죠, 지도. 힘드니까 갑자기 밑으로 막 달려 내려가더니 또 엘리베이터 앞에 딱 간 거예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붙어가지고 꼼짝도 안 해. 목줄도 없으니까 데려갈 수도 없어. 어떻게 했겠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걸어 또 올라가야지. 지가 4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7층으로 또 가야 됐어요. 여기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10명과 똑같이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정탐을 똑같이 했지만 둘의 보고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여호수아 갈렙의 2명의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습니다. 좀 볼까요?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합니다. 14장 6절에서 8절까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아멘. 자,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 갈렙 이 둘의 보고 내용. 정탐한 거 보고 온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러나 보고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자, 10명은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못 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이 둘은 그러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된다. 그 차이가 여기 8절에 여호수아의 고백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땅을 말할 때 그들은 오늘 본문의 13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라고 말해요. 그 땅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는 고백과 10명의 그 땅에 대한 고백은 같아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 다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러면 이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빠졌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땅,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 우리에게 주실 땅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주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모세 당신이 보낸 땅은 크고 강한 거인들이 사는, 수많은 백성들이 사는 땅이더이다 라고, 강하고 두려운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 당신이 보낸 땅, 크고 강한 땅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도하여 주실 땅은 가서 차지하면 되는 땅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가서 차지하면 되는 땅이다. 가서 차지하면 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은 땅인 겁니다. 이들은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시면 오면 되는 백성이에요. 머물라라고 하면 머물면 되는 겁니다. 굳이 내가 계산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돼요. 멈춰라고 하면 멈추면 돼요. 멈춰, 기다려 했는데도 기다리지 않고 간식 주세요 하고 달려드는 우리 강아지처럼 지 마음대로 있으면 맴매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하는 겁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이제는 망할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했어요. 요나에게 가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폭풍으로 고생하고 끝내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 잡아먹혀서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을 고생을 하게 되죠. 전문 용어로 개고생이라고 합니다. 고생의 최상급 개고생. 그리고는 돌이켜 회개하고 고기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외치죠. 40일 후면 이곳은 망한다. 요나가 말하는 이 말이 진적 어린 말이든 영혼 없는 말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진심 어리게 그들에게 회개를 종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서 쳐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하라는 대로 가서 외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회개하면 안 되는 족속이에요.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제 인생을 좀 돌이켜보면 참 실수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참 많이 돌아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인생이라고 보여집니다. 전 참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 계산이 빨라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논리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손해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따져봐서 나한테 피해를 끼친다 그러면 절대 택하지 않아요. 친구 관계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생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익을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남는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 하나 없더라라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해도 될까 고민한 적이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아주 많은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안에 깨달음이 임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그때 나의 결단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산하고 내 논리를 따라 살고 내 계획대로 하던 것, 이것이 정말 나의 가장 단점이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지 못한 점이구나 깨닫고 나서 내가 목사로선 결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 후로는 내 뜻이 아닌, 내 계산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더니 여기 와 있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사역지를 결정할 때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때 두 가지의 결정할 수 있는 선택 여지가 있었습니다. 크고 더 좋고 더 가깝고 더 많은 사례를 주는 교회가 있었고, 더 멀고 더 부족하고 더 사례도 지극히 형편없이 주는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콜링이 있었습니다. 이 두 선택지 가운데서 평소에 나 같았으면 더 가깝고 더 크고 사례도 많이 주는 곳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첫 번째로 오는 그 교회 제가 가겠습니다. 따지지 않고 가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하필이면 더 멀고 더 작고 사례도 조금 주는 그 교회에서 먼저 전화가 온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저 교회 가야 되는데, 그리고는 더 멀고 더 작은 교회를 선택하고 가서 부목사로 5년간 섬겼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동안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성도가 배가가 됐어요. 교회도 더 큰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활력이 생겼습니다. 사례도 제가 계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못지않게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로 살면서 점점점 나의 삶이 나의 계산과 계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계산에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꼭 그래야만 했을까? 꼭 그렇게 가야만 하나라는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내 계산과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덧 나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성곽은 장대하고 적군은 많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의 무기는 최신의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라고요. 나의 생각할 바는 여기까지예요. 그들이 많아? 성곽이 높아? 무기가 강해? 그래, 그러네. 여기까지라고요. 나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많고 강하고 크고 센 것을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고 말고의 결정은 나에게 있지 않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 나름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학창시절 지냈고 IQ도 평균보단 낮다라는, 로우가 아니에요, 하이예요. 더 낮다라는 소리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달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가르쳐 줬겠어요? 안 가르쳐 줬겠어요? 가르쳐 줬겠죠. 그럼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잘하지는 않더라고요.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내가 가르쳐 준, 나는 100% 가르쳐 줬고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시험을 치르면, 공부를 하면 100점을 맞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50점을 맞아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가르친 대로 100% 하지 않은 거죠. 뭐 한 거예요? 50%만 한 거죠. 100% 따라가면 100점 맞는다고요. 50% 따라오면 50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보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아예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버팅깁니다. 뭐예요? 빵점이죠.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 같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나요?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강한 것과 이스라엘이 메뚜기 같은 것은 팩트입니다. 과장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10명의 정탐꾼들로 하여금 이런 불신을
갖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밤새 울며 부르짖는, 밤새 울며 원망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정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봤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 자신도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강하고 그 땅에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삼키는 무시무시한 땅이라고 악평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사는 거민들,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예들,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을 보고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을 보면서, 그 많은 군인들을 보면서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스스로도 가나안의 아낙 자손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여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보고한 다수의 보고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수의 보고를 믿었다는 것은 보고를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두려움이 엄습했다라는 겁니다. 10명이 느꼈던 그 두려움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울며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원망이었다고요. 애굽에서 괜히 우리를 꺼내어서 애굽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군요. 도리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눈 앞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움은 자신들이 믿음으로 걸어온 모든 믿음의 여정, 광야의 여정들에 대한 후회를 동반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 전부를 부인하고 말게 합니다. 두려움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왜곡시키는, 그래서 비하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온 그 광야를 지나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경험한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이라도 기억했다면 그들이 하는 이 말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말들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들, 홍해를 가르고 나온 놀라운 기적,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터쳐서 물을 마시게 하신 기적,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칼에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고요? 우리 처자를 포로로 잡히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안에 악한 결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냅니다.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정당한 생각조차 할 수 없게 어리석음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맙니다. 두려움은 그래서 불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은 불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두려움을 가진 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래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따랐은즉. 따라서 합시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온전히 따른다는 말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온전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한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봤던 두려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서는 이것을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그들도 아낙 자손을 봤을 겁니다.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을 봤을 겁니다. 철옹성과 같은 가나안 성을 요새들을 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서 이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부인하고 현실을 회피하는 초현실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봐요. 똑같은 것을 경험해요. 그러나 신앙은 그 두려움의 대상을 넘어선 한 가지를 더 보는 겁니다. 그것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두려움 없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의 뒤를 돌아보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것을 보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좀 가볼게요.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먼저 앞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메뚜기 때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메뚜기가 변해지진 않겠죠. 그러면 메뚜기는 메뚜기인데 거인을 잡아먹는 메뚜기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발상의 전환이에요. 이들은 단지 상황만 보고 있었습니다. 발상을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그 힘이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이끌고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대적하는 길이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요. 두려움이라는 우상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결정하고 살펴봐야 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 있어요. 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라고요. 우리의 나아갈 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두려우실까요? 두려우면 나의 시선을 전환하여 그 뒤에 배후에 계신 내 앞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의 그 발상을 전환하여 믿음으로 승화시키십시오. 나의 계산과 나의 계획으로 무엇이 더 좋아지고 달라질까요? 온전해질까요? 우리의 결정은 언제나 안 돼, 못 가, 가지 말자 이것 아닌가요? 우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많은 문제가 그럼에도 있을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산성은 높고 그들은 강할 겁니다. 그러나 거인을 잡아먹는 메뚜기가 되어서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나의 삶의 도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는 여전할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어려운 문제들은 여전할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앞서 싸워가시는, 우리의 장막 칠 곳을 먼저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